일흔일에 또는 70일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좀 혼돈되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일흔일에 일흔 그러면 70을 말하는 거고요. 일에 그러면 7을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일에가 7을 말하는 것인 줄 알고 계신가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요.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이 왜 3일이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가 있는데 4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에 나흘, 닷새, 엿새, 일에. 그래서 7입니다. 그래서 7일은 1에 그러면은 70 곱하기 7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70주 이렇게 말합니다. 1년이 52주죠. 그죠? 1년이 52주인데 1은 1에 그럼 70주를 말합니다. 70주.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 말씀에 예언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예언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예언인데 1은 1에 이 안에 이 두 가지 예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0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뭘까? 이게 상징적인 것인지 아니면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이 예언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면 다니엘이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33장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 말씀의 응함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감추어져 있던 비밀, 사탄도 잘 알지 못했던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먼저 24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2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제가 2주 전인가요?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할 때에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됐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에서 7장까지가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람어는 그때 당시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그런 언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런데 갑자기 8장과 9장으로 오면은 히브리어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아람어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히브리어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 즉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24절에 24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너의 백성, 즉 유대인을 말합니다. 내 또 거룩한 성, 이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것은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인데요. 유대 백성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기간을 71회로, 71회 그러면요 70 곱하기 7이죠 490을 말합니다. 491이 아니고요 490년이 됩니다. 년.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년이 맞습니다. 년. 욕하는 것 같은데요. 년. 7749 490년으로 하나님이 기간을 딱 정했는데
그 기간 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6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70일에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위한 이 일의 기간이 70일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70이 7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71이라는 말이 없고요, 70이 7이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같은 의미로 70이 7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부 다 490년으로 봅니다. 490년.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490년은 또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에게 천사가 말씀을 하는 거죠. 너는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자,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겠죠. 이 영은 명령인데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된 걸 전제를 하고 있죠.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그때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이 내리는 그 순간부터 쭉 기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는요 7년을 말합니다. 이어서 62일에 62일에 62 곱하기 7 그 년이 지나갈 것이요. 왜 이 두 개를 7일에와 62일에를 나뉘었냐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온전한 게 아니라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처음에 7일에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서 62일에가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 말씀 나중에 볼 텐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 합치면 69일회가 되죠. 그 다음 나머지 27절에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툭 떨어져 있습니다. 한 일회. 이렇게 해서 총 70일회입니다. 아까 24절 말씀에 이 70일회 동안에 일어날 6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24절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6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뭐가 생각이 났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가 될 것이요. 이건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이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거룩한 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스, 메시아 크리스토스. 이게 의미가 기름 부음 받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3가지 직분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세울 때 머리 기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근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4절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 나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의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2일에 그때 가면은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62일의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서는 끊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를 말합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티투스 장군이요, 로마 주 70년에 로마에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침략을 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니까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소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성전은 헤롯이 세웠던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다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이 황폐가 되었죠. 당시 역사를 기록을 했던 요세푸스가 그 지역을 와서 살펴보고 기록을 하기를 유대인 가운데 무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치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다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죠. 황금을 그 바위 틈 속에다가 숨겨 놓았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로마 병사들이 돌 하나 전부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 살펴보고 탈취하려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자, 다시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랬죠. 자, 이른 이래 490년,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신 이 기한은 상징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다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거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거다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400년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문자적인 거였으면 실제로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70년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맞았죠. 그래서 70년 만에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 70일에 490년, 이것은 문자 그대로 490년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보면은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70일에부터 490년을 딱 세어 보아야 되는데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시점을 알면은 연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 것인지 이게 딱 나옵니다. 언제부터 490년에 70일의 시작점이 되는가 하면은 2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학자들의 그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내려지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걸 찾아보면 되는데요. 학자들은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레스 왕이,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지 대충은 아시죠?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고레스가 일어납니다. 고레스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을 하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때는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그랬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전 BC 538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두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이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일반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에스더 왕비입니다. 에스더 왕. 자, 아닥사스다 제7년에 BC 457년에 에스라에게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가르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만 명령을 내렸지 성을 중건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이때가 주전 445년 3월 말부터 4월 초 정도까지 이 기간인데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 보면은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는데 왕이 허락을 합니다. 즉 왕이 그래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70일의 시작점은 어디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45년 이때가 바로 그 영이 내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을 내린 그때, 그러니까 70일의 첫째 날에 첫째 해에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BC 445년부터 시작을 해서 7일에, 즉 7년이 지난 7일이면은 77이 49죠. 여러분 이제 막 숫자가 나오니까 막 졸립죠. BC 445년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때로부터 7일이면 몇 년입니까? 77, 49년째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성을 중건하는 그 공사하고 중건하는 완공이 되는 그 내용이 딱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전 396년입니다. BC 445년부터 49년을 빼면은 BC 39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2일에가 지나가죠. 62일에, 즉 434년입니다. 62 곱하기 7을 하면 434년이 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그때로부터 7일에와 49년과 또 62일에 434년이 지나고 난 해를 딱 계산을 해보면은 몇 년이 나오냐면은 주후 AD 37년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그 해가 AD 37년의 계산이 딱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AD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AD 30? 예수님 몇 년도에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세에 돌아가셨죠? 33세. 그래서 AD 그러면요, AD 예수님이 출생한 그때로부터 우리가 BC 그 예수님 전, 그 다음에 예수님 후 이렇게 나눈다고요, 역사를.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그 전은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으로, 그 다음에는 AD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면은 AD 33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AD 37년에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거죠. 다니엘서에 근거하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4년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대체 시간이 안 맞다라는 거죠. 69일에를 딱 계산해 보니까 AD 37년이 되는데 이게 왜 안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발견을 했죠. 그게 뭐냐면은 그때 유대인들은 1년을 365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을 360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린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7일에와 62일에, 즉 483년 계산을 해보면은 17만 3,880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는 360일이 아니라 365일로 계산을 해보면은 주후 32년에서 주 33년 그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AD 33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69일에죠.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69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가 69일에가 딱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아있죠.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3년부터 한 일에 7년을 더하면 40년이 되죠. AD 40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26절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한 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게 주 33년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이게 주 70년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자, 그럼 마지막 7년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성경학자들은요, 주 33년부터 7년, 40년까지를 한 일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괄호의 기간이라 그렇게 봅니다. 괄호의 기간. 역사의 어느 미래의 한 시점부터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일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시점이 되기까지는 괄호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이 괄호의 기간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서야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제서야 마지막 일회가 7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괄호의 기간 속에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이 70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실 텐데요, 마지막 이 한 일회 때,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시작이 될 마지막 한 일회, 이때 유대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 한 일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일회는 한 일회는 7년을 말하는 것이죠. 이 7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괄호의 기간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27절인데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일회는 7년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이제 적 그리스도로 봅니다.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7년의 언약, 7년의 그 조약을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은 역사가 어떻게 끝을 낼지를 대충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일회의 절반, 그 일회 7년의 절반 그러면은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혹시 여러분 3년 반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3년 반 동안 언약을 맺고, 그 3년 반 동안, 그 다음 3년 후 3년 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의 3년 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유대인들과 조약을 딱 맺었는데 처음에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절반, 3년 반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떤 본색을 드러내냐 하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죠. 이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색을 딱 드러내는데 제사를 금지합니다. 예물을 금지합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전에 이와 같은 요상한 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딱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사탄이 적 그리스도를 보내죠.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메시아로 나타난 적 그리스도가 이상한 능력들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딱 넘어가죠. 이분이 메시아다. 근데 3년 반 딱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데 이놈은 잘못된 놈이구나. 딱 그래서 깨치죠. 왜? 제사를 금해버립니다. 예물도 금해버립니다. 아주 포악하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마지막 부흥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예언, 마지막 일에 7년, 그때 그 시점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다시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0일의 중에서 69일에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일에, 그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유독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친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독도를 동해라, 그리고 독도라 지도에 표기해 놓은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끝까지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늘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테러들과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딱 끝마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강력한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조약을 맺는 그때 잠시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전 3년 반이 될 겁니다. 7년의 절반, 3년 반 정도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이후로 3년 반이 지나면서 엄청난 박해가 유대인들에게 시작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이제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70일에 설명을 잘 해드린지 모르지만은 이거 말씀 들으면서 막 졸리고 잠이 오죠. 그 연수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는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건,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을 여러분 보시고 알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금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아까 그 말씀 가운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랬죠. 끝까지 전쟁이 있다가 마지막 3년 반 정도 평화가 찾아올 때,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나타날 때를 유심히 보시면은 그렇구나, 이 마지막 7년의 시작 지점이 이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충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